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는 저희 마음에 말씀이 채워지면서 부흥이 됩니다. 성경에서 교회를 어떻게 부흥시키는지 보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더하면 교회의 수가 더하더라라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이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에 보면 계속 여러 번 반복되더라고요. 제가 영동교회에 있을 때 그 제처가 영동교회에서 7년 반 동안 있었거든요. 목회자로 이제 부목으로 있었는데 영동교회는 그래도 조금 돈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좋은 강사님들 많이 오시고 건강 세미나 무슨 뭐 과학 세미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교인들을 모집을 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우리의 생각이 먼저가 아니라 사실 교인들의 마음에 말씀이 정확하게 채워지기 시작하면 교회는 부흥되겠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고 또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을 이렇게 소개하다가 내가 정말 말씀 몰랐구나라는 생각을 아주 자주 하게 됩니다. 재림은 천년의 안식에 대해서 오늘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전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2000년은 언제일까요? 저희 기존 교인분들은 다 아시지만 우리 고주명 사장님 언제인 것 같으세요? 이 일이 언제 일어날까요? 모르겠습니다. 모르시겠어요? 이게 천년설이 세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천년설이 전, 후, 그리고 그냥 이건 상징적이지 정말 천년이 아니다라는 세 가지로 이렇게 하는데 그 미국인 선교사 제가 만났던 그 사람도 이게 전 천년설이냐 후 천년설이냐 너희들은 무엇을 믿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얘기해 보니까 저희랑 똑같이 믿고 있더라고요. 천년기는 언제 도래할까요? 천년기는 언제부터죠? 재림 후, 재림 후에 일어납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주께서 천사장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을 보면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먼저 일어나고. 그럼 이 사람들이 먼저 하늘나라 간다고 써있나요? 아니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어떻게 해요?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죽자마자 하늘나라 간다는 게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여기는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게 뭐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냐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우리는 이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예수님 안에서 잠든 의인들이 먼저 일어나요. 그러고 나서 저희는 하늘에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이 땅에서 그 누가 아무리 예수님처럼 얘기를 하고 행동을 한다고 해도 자기가 예수라고 하지만 터치 그라운드를 한 이상 그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죠. 우리가 사는 이 말세에서 말세의 끝에 재림이라는 사건이 있겠죠. 그리고 재림 때 첫째 부활이라고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재림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의인들은 다 하늘나라로 가겠죠. 근데 이 땅은 어떤 시간을 가지냐면 천년기라는 것을 가지게 됩니다. 저희들은 다 하늘에 거주하게 되고, 이 지구는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없죠. 이제 모든 사람이 죽고 사단만 이 지구에 갇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멸망된 지구의 상황이 오는 것이고, 우리는 이 멸망된 지구를 다른 말로 무저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저갱에 대해서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때 사단이 묶이게 됩니다. 천년기가 지나고 나서 둘째 부활이 있고 사단이 잠깐 놓이게 됩니다. 이때
삼님이 있는 것이죠. 삼님은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이때는 어떻게 오시는 거죠? 새 예루살렘 성을 가지고 같이 의인들도 같이 내려오는데 이제 그 성을 에워싸고 그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할 때 하늘에서 무엇이 내려오죠? 불이 내려오죠. 네. 불이 내려와서 그때 모든 사단을 포함한 모든 악인들을 불사르게 되는데 그때 삼님이 있기 바로 전에 둘째 부활이 있는데 이때는 악인들이 있는 부활입니다. 의인들은 언제 부활한다고요? 재림 때 첫째 부활이죠. 그런데 둘째 부활은 언제라고요? 이제 둘째 부활에서 눈을 뜨셨는데 한번 죽고 눈을 떴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멋있는 이제 정육각형의 이제 예루살렘 성이 막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걸 밑에서 이렇게 봤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짱난 거예요. 눈 뜰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어쨌든 둘째 상황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게 되게 두렵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이가 별이가 저를 많이 가까이서 따르는데 별이가 요새 제 손을 잡고 아빠 저건 뭐고 우린 왜 여기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할 말이 없겠더라고요. 우리는 멸망당했고 곧 죽을 거야.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슬플까요? 그래서 이때 삼님 때에 둘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지 이것을 절대로 성경은 둘째 고통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죽으면 끝나는 거죠.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이 땅에서는 더 이상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그런 세상이 되는 거겠죠. 네. 지금 궁금한 게 네. 이 악인들이 네. 하나님의 공의를 다 인정하고 죽는다고 네. 자기 다 굽는데 조금 안 맞는 게 뭐냐면 그럴 놈들이 왜 그 예루살렘을 공격을 하고 마찬가지지. 우리가 분명히 예루살렘에서는 네. 악인도 자기의 네.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하면서 이게 좀 어. 이렇게 도말린다고 그랬는데 순서를 이렇게 보자면 이런 것 같아요. 우선은 용이 사람들을 미혹해 한다라고 했거든요. 곡과 마곡을 먼저 미혹하잖아요, 그렇죠? 또 하나님께서 심판의 불을 내리시기 전에 그들이 인정하는 때가 미혹됐다가 인정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우선은 미혹이 되죠. 왜냐하면 그때는 아무도 없으니까. 이 세상에 이제 악인들만 부활하고 이제 누구죠? 사단이 있고 사단이 우리를 다 미혹하겠죠. 우리라고 하면 안 되겠죠. 큰일 나요. 우리 말고 다른 사람들을 미혹하겠죠. 말이 시가 된다고 큰일 나는데 그러면. 예, 어쨌든 악인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게 아닌가. 그런데 제가 이제 필리핀 천명선교사에서 지난번에 가르칠 때 아이들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예수님이 오시는 건 좋은데 왜 내 죄를 사람들 앞에서 다 광고를 하냐는 거예요. 그런 거 없어 그랬더니 그런 거 없네요. 아니 다 내 죄를 다 보여주신다라고 썼는데 근데 그거는 왜 그렇게 하시는 거냐? 아니야. 그건 악인들에게 보여주는 거고 의인들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써있기 때문에 의인들의 부활 때는 그런 게 없이 흠없고 점없이 인정해 주시고 예수님의 의로 우리가 그렇게 입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들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진 않으실 거라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답변을 했죠. 네. 우리가 천년기 동안에 네네. 심판하는 권세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왜 못 왔나? 네. 그 사람들은 네. 그래서 그게 뭐 어떻게 보면은 그 본인한테 공개 안 되는지 몰라도 네. 구원받은 사람은 내 가족이 안 왔다고 이거 왜 안 왔나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다 이유가 드러나지 있겠죠. 않은 제도를 그래서 심판하는 같이 네. 언론을 통해서 심판하는 그 악인들의 그 심판이 정당하고 그 사람이 못 왔구나. 그러면 공개되는 건 어떻게 보면은 의인들한테는 의인들한테는 공개되지만 의인들의 죄는 그렇지. 다 용서받고 그렇지. 끝난 거죠. 악인들의 죄가 악인들의 죄는 당연히 공개가 되겠죠. 악인들의 죄는 뭐 죄의 책에 다 써있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서 결과적으로 공의가 무엇인가를 그 의인들이 보게 되는 것이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저 둘째 부활에 사실은 둘째 부활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모르면 답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둘째 부활을 굳이 왜 시키느냐? 둘째 부활은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요. 공의로 사실은
사망을 이기셨거든요. 그래서 죽은 사람도 공식적으로 하면 이 사람들도 사실 안 살면 안 돼요. 이 사람들도 부활은 필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일 정확한 답이 네. 설명이 답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없잖아요. 네, 맞아요. 네, 부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활하고 싶어서 부활하는 게 아니라 필수적으로 부활하게 돼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자고 그럼 나는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태어나고 싶어 싫은데도 재진자들은 왜 부활을 시키지? 그러니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 그냥 우리가 뭐 임으로 태어났듯이 어쩔 수 없이 부활도 다 죽었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성경에는 누구나 다 부활하게. 사모님 말씀하세요. 네. 천년기 동안 의인들이 가 있을 동안 우리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요. 우주 거민들이 다 보고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찬양하는데 정작 죽은 악인들은 자기네들이 왜 죽고 왜 이러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부활에 깨우시면서 그들이 정말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걸 실토하게 되는 예, 이제 완전히 모든 한 영혼이라도 의문을 가지지 않게 하시는 어떤 배려시죠. 저번 죽이는 거잖아. 맞아. 그거 그렇지. 얘들이 결국 인정할 건데 또 한 번 미혹받아서 또 예루살렘을 공격하자 해가지고. 아니, 저는 이해 안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아직까지 제가 좀 안 풀리는 의문이 있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을 찌른 자들도 본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건 특별 부활. 특별 부활이잖아요. 그럼 걔네들은 또 죽잖아요. 또 죽어요. 걔네들은 둘째 부활이 아니에요. 셋째 그렇죠. 세번 죽는 거. 그러니까 세 번 죽는 거 저는 그게 정말. 조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세번 죽는 거 많지. 누가 뭐 알레크 세번 저기 뭐 두 번이구나, 거기. 부활했던 애들도 다 죽었으니까 걔들은 뭐. 예수님 당시에 부활했던 사람들 하늘나라 가지 않았어요? 걔들은 두 번 부활하겠구나. 그러니까 이게 아니 한 번만 죽어요. 아니 걔들은 하늘로 데리고 갔다 했는데 아니 나사로 같은 애들은 또 죽었잖아. 그렇죠. 이 땅에 살고 그러니 두번 죽는 거지. 여기에서의 어떤 그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때는 잔인하고 그런 게 나오는데 공의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공의가 처음이자 마지막까지 오는 거예요. 그게 예. 그래서 그것으로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는 자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과 공의가 그러니까 좌루나 우루나 치우침이 없다라고 그러니까 하는 걔들이 마지막 우리 공격하자 해서 우리가 찬탈하자 해가지고 뭐 해서 미혹됐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주 거민들 볼 때 쟤들은 다시 살아도 안 돼라고 우린 이미 아니까. 좀 그런데 걔들 좀 있다가 다시 다 인정하고 그런다는 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가인은 거의 초기 사람인데 이제 여기까지 와서 처음으로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네, 그래서 이제 세상이 어떻게 되는 것도 보고 죄의 결과들도 우리가 볼 것이고 분명히. 가인도 분명히 거의 1000년을 가까이 살았을 텐데 가인이 산 것도 900년 이상 살았겠죠. 근데 그렇게 살다가 어쨌든 이 둘째 부활이라는 건 두 번째 부활이 아니라 그러니까 첫 번째 처음 부활한 사람, 두 번째로 처음 부활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도 어쨌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그리고 사실은 그래요. 내가 생명이라고 예수님께서는 계속 얘기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매일매일 생애에서 우리가 누구를 선택하느냐는 우리의 몫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내가 어떻게 하다가 죽음을 우리는 사실 죄를 짓는 이유가 죄가 좋아서 지어요. 그럼 우리가 매일매일 죄를 선택하고 사망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너가 이러한 선택을 하였고 너가 선택한 것이 하늘이 아니고 죽음이었다는 것을 그들이 어느 정도는 알 거예요. 그렇죠? 자기 제일 잘 알죠. 그럼요. 자기 자신이 잘 알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인정을 하지 않고 죽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둘째 부활이라는 게 두 번 죽인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살리시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까지 너희들에게. 근데 이 사람들의 죄만 지적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태어났을 때 성령을 통해서 얼마나 이 사람들의 마음에 여러 번 감화를 미치시고 얘기를 하시고 호소를 하셨는지 이런 모든 것들이 죄인들의 마음에 자기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게
왜냐면 하나님께서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신 것이 변함이 없으신 분이고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들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이셨고 거기에서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고 히브리서에 보면 나와 있는데 그런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너희가 죄를 선택하고 죽음을 선택했기 때문에 너희가 죽어야만 한다라는 너희가 선택한 것을 너희가 가져간다는 것을 하나님도 선고하시면서 기쁘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도 분명히 마음 아파하시면서 선고를 하시겠지만 어쨌든 죄의 싹은 사망이고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은 그 싹을 자기가 받겠다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요즘 보니까 무슨 말씀을 공부하다 보니까 오늘의 선택이 나를 죽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자주 해보게 되었습니다. 또 이거 괜히 만들었는데 아니 여기서 제가 이제 첫째 부활에 참석한 사람들은 네. 자기가 이제 다 죄사함을 받고 했어요. 네. 근데 내가 이렇게 어떤 사람하고 안 좋은 사이가 있었어요. 네. 안 좋은 일이 같이 있었는데 서로 그랬는데 한 사람은 회개해서 첫째 부활에 참석하고 한 명은 그걸 못해서 둘째 부활에 참여를 한다면 한 사건인데 맞아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제가 그 생각을 하게 된 적이 있었어요. 우리의 의로는 어쨌든 그거에서 해결됐으니까. 그래도 이제 그래서 명시를 분명히 해놨는데 네. 그 뜻에 대한 것은 더 이상 기억이 나지 않게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둘째 부활에 이제 참가한 그 나머지 사람이 어쨌든 그의 죄가 이제 이렇게 보여진다 할 때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가 어떻게 공개가 되는지 그게 조금 궁금했어요. 네, 궁금하다고요. 근데 저기도 뭐 우리가 그냥 네. 주마등처럼 그냥 쫙 순간다고 필름처럼 들어간다고 했잖아. 그치? 네. 그게 우리가 뭐 경험하는 게 꿈. 잠깐 들었을 때도 한번 스토리가 엄청 그쵸, 그쵸. 길었지만은 순간인데 뭐 어려서부터 쫙 나오듯이. 그렇게. 근데 죽는 거는 우리가 죽는 걸 되게 두려워하는데 죽을 때가 엔돌핀이 제일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통을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사고 나서 다른 사람 몰라 기절해서 그 기억을 못해. 이번에도 뭐 싱크홀 해가지고 순간적으로 그차 펴가지고 있는데 네네. 자기 때 기억이 안 나네. 아니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자기 딱 태워놓고 그러니까 이게 죽을 때 그러니까 그 자비가 엄청나게 베풀어지는 거예요. 근데 유황불에 태워 죽일 때도 우리가 막 죄 많으면 더 타고 막 그런다 하는데 그 고통이 사실 영원한 불, 영원한 심판 뭐 이런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그걸 한번 시간 나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뭐 어떻게 영원한 불인지 영원한 심판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영원한 생명 그래서 그 영원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많은데 그것을 저희가 성경적으로 좀 이해할 필요가 또 있어서 저는 여기에다가 안 넣고요. 나중에 설명을 드릴 때 한번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이라는 것은 첫째 부활 있죠. 재림 때의 첫째 부활. 계시록에도 나오는데 한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를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의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래서 첫째 부활에 대해서 성경은 언제 이 일이 있을 것인지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의 차기까지 살지 못한다라고 해서 그 사람들은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죽음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그 단어가 있는데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라는 말씀이에요. 사실 초대교회의 요한도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자기가 반모섬에 잡힌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내가 반모섬에 잡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이제 순교하는 사람들을 보면 다 뭐를 가지고 있냐면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들도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뭔지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증거를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증거가 무엇인지 되게 오랫동안 한번 공부한 적이 있어요. 공부를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여러 번 이렇게 나눠서 했었는데, 구약에서는 이 예수님의 증거에 대해서 여호와의 증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호와의 증거가 무엇이냐? 사실 계시록 10장 19절에 보면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예언의 시인이다라고 얘기하지만 계시록 1장에 보면 분명히 요한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또 어디냐? 11절. 대원의 영이라고 써 있죠. 그건 10장 19절에 써 있습니다. 계시록 맞는데 왜 이게 안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9절인가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를 하는 섬에 있었더니. 그래서 분명히 요한도, 그러면 요한 만약에 대원의 영이라고만 우리가 생각하면, 그렇죠? 그럼 요한은 대원의 영이 있었을까요? 물론 예언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예언의 신이다라고 북한에 놓기에는 굉장히 좀 어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예수의 증거는 무엇인가? 사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예수의 증거에 대해서 요한일서 5장 10절로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증거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증거라는 말씀을 이제 구약으로 넘어가서 보니까 요단강을 건넜을 때 이 사람들이 요단강에서 이제 돌을 하나씩 가지고 내렸죠. 근데 이것이 너희와 나의 증거라고 해요. 근데 사실 증거를 따져보자면 그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많은 증거들을 세워두셨어요. 그렇죠? 뭐 죽다가 살아난 적도 있고 사건 때, 그리고 내가 어떻게 좀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신 그런 증거들이 수없이 우리는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증거들을 지킨 자들은 예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내 삶 속에 있는 그 예수님의 증거를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증거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야곱이 삼촌네 집에서 라반의 집에서 도망 나올 때 그 라반이 쫓아와서 이제 거기다가 이제 쌓죠. 그러고 나서 이것이 증거다라고 해요. 너와 나 사이의 증거다라고 해요. 이 증거라는 것은 우리가 일부러 지우지 않는 이상 그곳에 꼭 있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법이 될 수도 있고, 그 증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셔서 누구를 만나게 하신 것일 수도 있고 나를 낫게 하신 그런 증거들일 수도 있고, 그 안에 연애신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수많은 것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증거를 세우신 것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에 굉장히 큰 증거를 가진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의 증거를 가지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사단이 가만두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뭐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봤지만 요한도 잡힌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때문에 잡혔다라고 하는데, 그 말씀이 수도 없이 반복되는 게 성경 안에서 이렇게 반복이 되더라고요. 어쨌든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무슨 권세를 받았다고요?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이나 목배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손에 그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신분이 뭐라고요? 이제 왕이라고요. 예수님의 형제면은, 예수님의 왕이시면 우리도 뭐가 돼요? 왕이 되는 거죠.
옛날에는 왕의 신분이 어떤 신분이었냐면 재판할 수 있는 신분이에요. 예. 솔로몬에게 이제 그 아이를 데리고 이제 한 아이를 데리고 엄마가 와서 이제 심판을 받죠. 그래서 이제 왕의 노릇이라는 것은 심판과도 관련이 있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가서 우리가 이 심판하는 자리에 있다라는 거죠. 다음 성경처럼 한번 볼게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여기서 불법한 자는 누굴까요? 사도. 여기서 불법한 자는 사실은 1절부터 쭉 보면 좋은데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의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해서 사람들이 예수님 곧 오신다라고 하면 아직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길을 잃지 말라는 거죠. 미혹하다라는 것은 길을 잃다라는 뜻이에요.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는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이 사람 누굴까요? 법왕. 예? 법왕. 사단이요? 법왕. 네, 맞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저로 하여금 저희 때에 나타나게 하려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래서 8절에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내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내심으로 패하시리라.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색깔을 좀 다르게 했죠. 그렇죠? 죽이시고 그 입의 기운으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는 뭐를 하신대요? 패하시리라. 저를 패하신다라고 해요. 그럼 뭐가 먼저일까요? 죽이시는 게 먼저겠죠. 강림하시어 나타나심을 패하시리라. 그 패하시리라는 말씀은 이제 카타르게오라는 단어인데 패하다, 무효로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 강림하여라는 것은 출현, 오심, 강림이라는 뜻으로 파루시아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건 나중이고 패하시는 것도 나중이지만 먼저 이 법안권을 어떻게 한다고요? 먼저 죽이신다고요. 이 말씀을 저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잘 이해 못하면 법왕이 언제 죽는지를, 그 카톨릭이 언제 망하는지를 저희가 예수님 오실 때 그때 법왕이 망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먼저 죽이시고 강림하시어 나타나시고 패하시리라 해서 이 두 사건을 따로따로 얘기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 말씀은 나중에 저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세상은 천년 이후에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없겠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에 나 여호와에게 살육을 당한 자가 땅 끝에서 땅 저 끝에 미칠 것이다. 그들이 슬퍼함을 받지 못하며 염습함을 입지 못하며 매장함을 얻지 못하고 지면에도 본소가 되리로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바로 있는 사건을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건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해달 별이 어떻게 되죠? 해가 더 이상 빛을 내지 아니하죠. 그럼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추워지겠죠. 그렇죠? 추워지고 1000년 동안 아무도 못 산다라고 얘기했으면 사람들이 다 죽으면 그 사람들을 묻어줄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살아남은 자들은 모두 죽을 것인데 그들이 슬퍼함을 받지 못하며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을 위해서 슬퍼해 줄 사람들이 이 세상에 남는다고요? 안 남는다고요? 안 남는다고요. 그 염습함을 입지 못하며 염을 해야 되는데 염을 못한다는 얘기겠죠. 모두 못해요. 매장함을 얻지 못하고 지면에서 뭐가 된다고요? 분토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예레미야의 이제 4장에는 사실 예레미야 4장에는 이스라엘이 멸망한 예루살렘이 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이 사건을 말씀하시는데 이 사건은 똑같이 이제 재림 후의 사건, 이 땅의 사건에 대해서
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들을 우러른즉 거기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이 땅은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 말씀 어디서 보신 적 있으시지 않나요? 네. 창세기 맞아요.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래서 원어를 보면 이 단어가 똑같아요. 두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완전히. 그 다음에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이 어떤 상황이 되냐면 똑같이 혼돈하고 공허한, 아무도 살지 않는. 근데 사실은 남방 유다가 망했을 때, 사실 남방 유다가 망했을 때 그 안에 동물들도 살고, 근데 무엇이 없었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없는 땅을 하나님은 가리켜서 혼돈하고 공허하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우리가 세상의 전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없는 세상,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어디 갔을까요? 이때? 천년 때? 하늘나라 갔죠. 그럼 이 땅은 어떤 거예요? 혼돈하고 공허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으니까 그래요. 자, 예수님께서 오시고 바로 일어날 일들 중에서 땅은 이렇게 되지만 사단은 어떻게 될까요? 사단은 다른 길로 도망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단은 하나님께서 못 도망가게 하신대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교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모아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예리라. 이 무적행이라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무적행이 뭘까요? 영어로 보면 bottomless fish라고 해서 바닥이 없는 그런 거래요. 구멍인데 바닥이 없는 구멍이래. 거기다 눈다라는 건데 무적행이 뭔 것 같으세요? 무적행이 뭘까요? 뭐 바닥이 없는 공간? 바닥이 없는 공간일까요? 바닥이 없어. 계속 거기서만 계속 이렇게 너 못 나가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미혹할 대상이요. 어쨌든 용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우리는 옛 뱀으로 알 수 있고 마귀고 사단이라는 거죠. 용의 이름이 이렇게 있다라는 건데 다 똑같이 사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루시퍼를 뜻하지 이제 루시퍼를 뜻하지 우리는 보통 보면 이제 사단이라고 하면 되게 나쁜 천사들을 사단이라고 얘기하는데 사단은 나쁜 천사들은 그 나쁜 천사들이 아니라 그냥 루시퍼의 이름이더라고요. 사단은 이제 공부해 보니까 사단은 그냥 루시퍼고 루시퍼의 그의 천사들이라고 또 따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단 그의 천사들 이렇게 따로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그 거라사의 광인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나와라라고 얘기하니까 그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라는 말씀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어요. 그 무적행은 어떤 데일까요?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보면서 도대체 무적행이 뭐야? 무적행에서 올라왔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 짐승은 뭐야? 되게 햄하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무적행이 이거구나. 뭔 것 같으세요, 사모님? 무적행 뭔 것 같으세요? 더 이상 자기 이외에 아무것도 없어서 자기가 상대할 아무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뭐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왜 사단은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얘기했을까요? 왜냐면 이때는 분명히 사람들도 다 있었잖아요, 그렇죠? 무적행이라는 공간이 그럼 따로 있을까요? 네. 어디요? 김 장로님. 뭐 무적행이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사단은? 몰라, 우리 불 바다로 들어갔으니까 바다에서 올라오고 물에서 올라오고 물속을 무적행이라는 뜻이 간단하더라고요. 생명이 없는 상태를 무적행.
그 멸망도 있는 상태를 무정행. 그래서 멸망 자체를 무정행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멸망 혹은 멸망당한 땅 이런 것들 아무것도 없는 말씀하셨던 그대로.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를 멸망시키지 말라고 이제 그 마귀는 지금 얘기를 하고 마귀라고 해야 되나 낙한천사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나를 멸망시키지 말라는 얘기가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한 것이라. 왜냐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아무 때나 그냥 끝낼 수 있는 힘을 가지신 걸 알았던 거죠. 부적행의 의미가 여러 개 있는데 네. 죄와 닿는 것이 자기 외에 다른 사람이 없는 제한적인 영역. 자적인 영역. 네. 그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하는 것이 제일 그래서 이제 지구도 네. 그 부적행이라고 하는 것이 네. 자기 외에 다른 존재가 없으니까 그리고 또 제한적이고 제한적이죠. 예. 갈 수가 없고 다른데 못 가게 하죠. 그리고 네. 제한적이면 자기 외에 혼자. 다른 이가 없는 그 상태를 저 무적에다 집어넣고 잠근다겠는데 네. 잠을 먹다가 그랬다고 하면은 네. 그 이해가 되는데 천사 3분의 1이랑 같이 있으면 20만 원 가니까. 천사 3분의 1. 근데 문제는 이제 빚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깨트려 버리면 뭐 빚도 없고 빚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이제 공허한 데다 혼자 이게 꼬실 때 것도 없고. 각자가 다른 거좀 그런데. 멸망은 우리 사람을 생각하면 제일 쉬운 게 내가 관심 있고 뭘 하려고 하는 일이 있을 때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게 제한적이지 않기 때문에. 근데 할 일도 없고 할 수도 없고 하는 그 상태에서는 똑같은 지옥이라는. 시간이 그 시간이 엄청 긴 거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내용을 이제 무적행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저것도 실질적으로는 온전한 용어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해를 하기 위해서 맞아요. 예. 우리가 학자들이 만들어낸 그 해설 중에 그게 이제 가장 적합하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멸망이라는 것과 왜냐면 여기 있는 저기 악한 영은 자기가 멸망당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 멸망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근데 이 멸망된 세상에 잠그셨다라는 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어쨌든 사모님께서 말씀하셨던 아무것도 없고 그 목사님도 말씀하셨던 생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공간에 나 혼자 있는 것 그런 데가 어떻게 보면 멸망당한 이 세상이 아닐까. 사실 성령도 없고요. 그때는 천사들도 없고 이 땅에 정말 죽음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 이제 이 땅이 될 텐데 여러분과 제가 그때 분토가 돼서 여기 있지 않기를.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마지막 그 레솔레이션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결과적으로는 그런 황무지처럼 무정행으로 되어 있는 그 상태가 예수님 산임하실 때는 회복된 모습으로 그게 이제 완성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도 진짜 무적행 뭔가 해서 되게 조금 어려워했었는데 왜냐면 이제 무적행에서 올라오거든요. 짐승이 마지막에 보면 계시록에 보면 무적행에서 짐승이 올라간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그 표현을 보면 예전에는 어떤 공간 이런 것들을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멸망에서 올라온 그런 거다라고 이렇게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내려오냐? 이 말씀을 사실 엘렌 G 화이트도 인용을 했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 그 가운데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쪽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칠지라. 너희가 그의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아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우리는 어디에 들어가야 될까요? 모든 거룩한 자와 함께. 그 예루살렘 성을 이제 측정을 했잖아요. 이제 몇 스타디온이라고 이렇게 측정을 했는데 그 한 면이 얼마나 긴지 아세요 혹시? 40km? 400km. 360 몇 킬로인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을 꽉 채울 정도로 큰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거지 그 조그만한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게 아니죠.
그래도 조금 넣지. 그래도 춥죠. 기본 14만 4천 명은 기본으로 들어갈 텐데. 네, 그거는 기본인데 사실 그게 전 세계 인구를 지금 전 세계 인구를 이제 1m 제곱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을 세우면 미국에 있는 어느 한 도시에 다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인구가 우리가 뭐 몇십억이라도 엄청 많은 거라고 생각해도 사실은 그 인구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니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뭐 400km, 뭐 400km면 사실 그렇게까지 안 되고 각자 자기 집을 짓고 사는 아니 물론 아니 그 성이 그렇게 내려온 거지 성의 문은 항상 열려 있으니까 나가서 사세요. 많이 내려면 다 사서 사세요. 원하시는 대로 사시고 원하시는 대로 사시고 아니 내가 사이즈를 정한 건 내가 아니니까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말고 제가 사이즈를 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농사도 짓고 정하셨으니까. 산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그때 되면 우리가 이 공간을 초월하고 살지 않아요? 그럼요. 공간과 시간을 초월. 예, 초월하고 사는데 그게 몇 큐빗이든 상관이 없을 것 맞아요. 같은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저희도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저희도 항상 초월하고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따로 뭐 초등학생처럼 질문 같은 것이 천사들은 예술 먹고 살아요. 근데 천사들은 사실은 천년 동안 뭐 집에 생명체도 없고 아무도 없고 다 그쪽에서 금식 거고 살아. 안 먹어도 안 먹겠지. 고기 먹고 살아. 근데 진짜 처음 아담을 창조하실 때로 되는 건가요? 상태가 그때보다 더 나아지는 거 같아요. 훨씬 더 왜냐면 이제 영적인. 육의 옷이 아니라 나아지진 않아요. 성경에는 그 아담부터 키가 이렇게 쫙 이게 얼마나 다르게 우리가 이제 큰다고 하잖아요. 큰다면 아담처럼. 그러니까 그죠? 나중에 크는 거지만 우리가 부활을 정했을 때는 우리가 이제 아담처럼 키도 크고 절대 더 아담보다 좋은 잘생겨지고 건 안 같고 좋아진다고 하는데 그 바로 앞에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사실 이 땅에서 우리가 보이는 것만은 보지만 우리 마음은 항상 그래도 하늘나라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하늘나라를 더 그리워하고 이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예쁜지 아마 사실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제일 저한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배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목사님 언제 사모님이 제일 이뻐 보이셨나요? 지금이 제일 진짜 생각지도 못했던 대장이라 와 저는 아니 뭐 신부하자고 어떻게 했겠냐. 저는 제 처가 결혼할 때 그 사진이 제가 아직 있는데 그때를 보면 진짜 이뻤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사람이 할 수 있는 표현 중에서 한 여자로서 가장 이쁘고 가장 아름답게 꾸며지고 그때가 정말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신랑을 위해서 단장할 때인데 그렇게 예루살렘 성이 이쁘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안에서 정말 마음에 가장 와닿도록 형은 언제 형수님이 제일 이뻤어요? 성수님 언제 제일 이뻤어요? 지금 제일 이뻐. 야, 충청도는 당할 수 없어. 내가 볼 때, 나는 충청도가 제일 싫어요. 저희 아버지 충청도지만 충청도가 제일 싫어요. 속을 알 수가 없어. 속을 알 수가 없어요. 네. 왜 그 얘기를 내가 그렇게 하냐면은 다들 이제 신부 화장하고 할 때 다 예쁘다 그러는데 근데 이제 쭉 살면서 서로 다 알고 할 때 그때의 친숙함과 사랑스러움이 더 깊은 차원에서 이제 그런 거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도 처음에 이렇게 봐도 이런 분이구나 하지만은 또 와서 보면은 교회 실상을 이렇게 보고 생활해보면 실망투성이고 사실 그렇다고 들어와서 금방 또 나가기도 하고 근데 여러 진료관이 있으면서 이런저런 체험을 다 하는 가운데서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또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 쭉 꾸준히 살아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의 지금이 우리가 가장 좋다라고 합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사실 앞에 있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멀리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오늘의 즐거움이 아니라 내일의 즐거움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히브리서 1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성도들은 이제 내일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성을 어떻게 한다고? 바랐대요. 히브리서 11장 16절에는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 성이 뭐라고요? 예루살렘이다. 비록 우리가 지금 걷는 이 모든 길들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지만 그래서 주어진 명령에 충성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은 바로 앞에 있는 것을 즐거워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 2절을 저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까지는 저희가 잘 알지만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 있는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도 바로 앞에는 십자가 사건이 있지만 그 십자가 앞에 있는 즐거움을 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바로 앞에 있는 것을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비록 눈에 보이진 않지만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엊그저 지난주인가 자다가 딱 깼는데 그 사도 바울이 우리는 그냥 저도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하냐면 신앙이란 그런데 하늘나라 가관각을 떠나서 정말 바르게 살라고 하고, 나는 그 이희영인가 그 이봉주랑 같이 마라톤을 달리는데 이희영이 그러니까 걔가 연습 파트너 때요. 걔가 항상 1등이야 30km까지는. 그래서 얘는 뭘 하냐면 얘는 완전을 아니야. 30km까지 이봉주를 오버페이스 않고 처지지 않게 1m 앞에서 계속 그 페이스메이커예요. 끝까지 그렇게 해서 정수 거기까지 달려주고 걔는 완주 안 해 그냥 이제 쳐줘. 그 다음부터는 30km부터는 나머지까지 40.19까지 이봉주가 이제 거기서부터 자기 혼자 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하는 거는 뭐 우리 장애나을 뭐 두고 나는 사람들한테 좋은 길로 안내해주고 나는 못 가더라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자다가 딱 생각나는 게 사도 바울이 믿음이 진짜 자기가 달리는 향 밟는 거지 않고 권투 선수가 이렇게 뭐 헛동질하지 않고, 그러니까 주관이 정확하고 이게 뚜렷했더라고 믿음의 주관이. 그래서 하늘나라만 가면 다 확방이다. 그러니까 완전한 그 확신, 거기에 대한 진짜 100% 확신은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모든 것을 진짜 배설물로 여기고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냥 어리부리하게 한 것이 아니라 목적이 뚜렷해가지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확고한 어떤 신앙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지 그냥 이런 흐지부지한 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바꿀 수 있는 진짜 다 우리가 부활을 발견했을 때 제사를 다 앞서서 그 진주를 살기 위해서 한 것처럼 신앙하는 사람들의 그 주관이 가면 가고 말 것만은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100% 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하는 사람들. 형님께서 김장로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꿈을 꾸셨다고 하니까 갑자기 저는 말세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고 했었는데 말세가 되긴 됐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주어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제3자가 볼 때는 조금 약간 좀 위험하게 보일 때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이 말씀은 제가 펴서 왜 이런지 모르겠네요. 갑자기 걱정이 됐습니다. 컴퓨터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는 것 같은데.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복음이 올 때는 말로만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오냐면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는 것이니, 뭐라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복음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처럼 우리에게 정말 복음이 있다면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떻게 왔다고요? 우리에게 확신이 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랬지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확신을 가지고 죽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이렇게 살면 살 것이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는 것이 바로 정말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어떤 그 자세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씀을 확실히 깨닫거나 그러면 그것도 그냥 그 말씀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과 능력과 확신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제3자가 봤을 때는 약간 좀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자, 이게 어쨌든 다음 성경절인데요. 이게 왜 생겼다. 엑셀 전체가 아니요. 안 먹어? 잠깐만요. 아이고. 한 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보는 것은 잠깐 우리 믿음의 가장 큰 적이 뭐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항상? 믿음의 가장 큰 적은 무엇인가요? 누가 답을 말씀하시나요? 의심. 네? 의심. 의심. 네, 의심도 맞습니다. 언제 의심을 가지게 되죠?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믿음의 가장 큰 적은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 마음이 너무도 많이 바뀌잖아요. 오늘 아침에 굉장히 뜨겁다가 오늘 오후 되면 막 피곤하고 이러니까 어쩔 때는 막 다 만사가 다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에서도 팥죽 한 그릇 바로 앞에 있는 것을 보고 장자권을 팔 정도로 그 멀리 보지 못했던 거예요. 바로 뒤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무엇이 필요하냐면 시간과의 싸움에서 이길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시간을 지나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믿음의 그 기다림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잠깐 후면 오신다라고 했는데 2000년이 넘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2000년이라고 했나요? 아니죠. 우리는 사실 50년, 60년 이 정도밖에 안 기다렸죠. 근데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인생을 주시면서 너의 인생 동안에 나를 기다리게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말 잠깐 후에 오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여기서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래요. 하나님 은혜에 이르려면 우리가 뭘 가지고 있어야 되죠? 믿음이죠. 믿음, 그렇죠?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믿음이 꺾이는 자가 있으면 꺾이지 않도록 우리가 돌아보고 도와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고진웅 사장님 저랑 예전에 성경 공부 처음 시작할 때 얼마나 뜨거웠어요, 그죠? 시간이 지나니까 어때요? 식었어요. 많이 식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가장 큰 적은 뭐라고요? 시간이라고요, 시간. 그럼 우리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우리는 사실은 1년을 기다려라 하면 우리는 못 기다려요. 저도 그거 자신 없어요. 근데 뭐는 할 수 있을까요? 하루. 예? 하루. 어동생입니다. 정답. 하루. 네. 오늘 하루예요, 하루. 내가 오늘 하루 동안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누굴 붙들어야 될까요? 예수님을 붙들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예수님을 붙드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멀리 보는 사람들.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간을 재림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다음 성경절 읽겠습니다.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시작. 그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다.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리를 가지고 있으리라.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나와서 땅에 사망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닷물에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과 친과 사랑하는 성을 드러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연못에 던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기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는 것은 그들은 다시 죽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 우리가 다시 첫째 부활이 됐을 때 더 이상 죽는다고 안 죽는다고, 더 이상 안 죽는다는 거죠. 제가 요번에 이제 그 재림 묘지에 갔었거든요. 재림 묘지에 근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 산소에 갔다가 할머니 산소에 갔다가 이렇게 갔는데 참 눈물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때 꼭 깨워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면서 울었는데 첫째 부활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얼마나 기쁠까요? 그렇죠? 몇 번째 깨어달라고. 몇 번째 깨달라? 첫째 부활에 깨달라 했지. 두 번째 깨달라고 하진 않지 않을까? 아니 그래 하기는 뭐 내가 둘째 부활, 내가 두 번째 내가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예.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이제 자유를 좀 얻었다라는 거죠.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곡과 마곡은 무엇일까요, 목사님? 곡과 마곡. 곡은 두발 왕이 두발 왕의 이름이에요. 에스겔 39장 1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불, 즉 불은 심판을 의미하는데 마곡에게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마곡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세상에 사람의 무리일 가능성이 큰데, 요 마곡이라는 그 성경절을 보면 에스겔 39장 6절에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곡은 그냥 하나님이 없는 세상, 이 세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그 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단은 곡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부활한 사람들의 우두머리들을 곡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곡이요? 네,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곡은 우두머리를 뜻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이 말씀이 에스겔 38장이랑 39장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곡과 마곡에 대해서 되게 열심히 잘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두 번째 죽음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는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뭘까요? 둘째 사망이겠죠. 이걸 좀 더 되게 열심히 하려고 제가 되게 많이 이렇게 적어오긴 했는데, 곡에 대해서는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에스겔 39장 1절로 5절로 한번 읽어보시고, 그러면 이제 곡과 마곡이 어쨌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계시록 20장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로 불못에 던지며 이것은 둘째 사망 불못이라. 네. 이것은 불못은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해서 둘째 고통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받는다 이런 것은 성경에 나오지 있지 않았어요. 분명히 사망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계속해서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망이라는 것은 내가 고통받고 있는 게 사망인가요? 고통이 끝난 게 사망인가요? 끝난 게 사망이죠. 네.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히틀러가 몇 명을 죽였죠? 200만 넘게 죽였죠? 600만이요? 그러니까 하여튼 엄청나게 많이 죽인 사람들이 뭐 그 사람들은 뭐 600만 년 동안 고생을 한다고 해도 제가 좀 괜찮을 것 같은데 가인은 한 명 죽였잖아요. 근데 또 몇천 년 동안 탄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언페어해요, 그렇죠?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사실 말씀은 어떻게 해요? 둘째 사망이에요. 왜 둘째 사망이 있어야 되냐? 왜 계시록 2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을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으리니 저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새하늘과 새 땅에는 애통하는 것이 있으면 안 돼요. 성 밖에서도 막 애통하고 있으면 될까 안 될까요? 없어요. 안 되죠. 그래서 이 말씀이 서기 위해서는 지옥이 있으면 안 돼요. 지옥이라는 게 있으면 그 지옥이라는 공간을 또 따로 떼놓는다라고 하면 사실 지구에서 고통받는 거나, 그렇죠? 전 우주적으로 봤을 때 그런 공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그걸 없애시기 위해서 지금 이 엄청난 역사를 쓰고 계시는 건데,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다시 사망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한 것,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네. 네. 요거 앞에 성경절에 네. 보면 맨 밑에 네. 요거요? 그 맨 밑에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 말을 사람들이 네네. 그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영원토록 불타는 불에 네. 그 속에서 영원히 뭐 이런 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세세토록이라는 이게 세 단어예요. 세 단어인데 아이온, 에이스라는 단어거든요. 세세토록. 근데 문자적으로만 그대로 하면은 영원과 영원을 향하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사실 영원히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아이온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아이온게스인가라고 해서 이제 영원한 불, 영원한 심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표현할 때가 있는데, 그 영원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이야기론 영원한 심판은 뭘 것 같으세요? 영원한 심판. 심판을 영원하게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소멸하는 거. 네? 영원히 사는 영원히 사는 거요? 영생은 심판? 뭘까요? 아, 영생은 그러면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원한 심판은 뭘까요? 계속 심판받고 죽지도 않고. 이게 아니고 우리 아이언이라고 세세토록 그 의미는 우리 말로 그냥 세세토록 영원토록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 목적이 끝난 날, 끝난다. 그러니까는 그러한 괴로움이 이제 끝난다라고 하는 의미지 이어지는 우리의 세세토록 그러면 시간 속에서의 그 내용을 생각하는데 사건 속에서의 그 자체가 끝나는, 그러니까 이제 없어진다라고 하는 개념이거든요, 저게. 그렇죠. 그래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변치 않는이라는 뜻이 있어요. 영원하다라는 것은 변치 않는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심판이라면 변치 않는 심판이에요. 이 심판은 분명히 있을 것이고, 이 심판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 결과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영원한 불이라는 것은 그 불은 분명히 변치 않고 있을 것이고, 그 결과도 변치 않는다라는 뜻이 있는 거겠죠. 영원한 생명은 변치 않는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 생명이 변치 않고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생명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보면 영원한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게 한 20몇 가지가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여기다 써놓을까 그러다가 그거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아서 제가 우리가 일부러 여기도 제가 얘기를 안 했거든요. 예전에 교과에서 배웠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진짜 70이요, 강간하면 80일지라도 수고가 괴롭부이라겠는데 그 70년 동안 죄졌다고 영원히 사람을 태우고 있다고 하면 그게 무슨 생각하는 맞아요. 그죠? 사람도 진짜 내가 부모를 찍어 죽었어도 그 뭐
200년 이렇게 선거하고 미국 같은 데는 그렇게 많은데 자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냥 하다가 젖었는데 그거 70년 내내 젖었다고 해서 영원히 그걸 갖다 달달 볶고 태운다고 하면 그게 무슨 공의 하나님이시냐. 이거는 그냥 어떤 이 단어적인 표현이지. 영원하다라는 것을 그래서 저는 요즘에 공부한 거로는 영원하다라는 표현을 변치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면 좀 쉽게 풀리더라고요. 이제 영원한 심판에서 영원한 심판은 도대체 뭘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봤던데 히브리서에 보면 영원한 심판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그 영원한이라는 게 굉장히 여러 번 나오는데 그걸 이제 한번 쭉 빼놓고 한번 같이 공부할 때 제가 한번 같이 소개를 시켜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반 개신교에서 자꾸 셋에 들어가 뒤에 나오는 거하고 연관시켜서 이야기를 해요. 밤낮 괴로움을 받아. 밤낮 괴로움을 받는 이러한 사건이 시간적으로 지속적으로 영원히 끊임없이 이어진다라고 하는 건데 밤낮 괴로움 그 끊어지는 그 자체 속에서의 신중의 고통이 받는 그 의미를 표현하는 것이지. 결과가 변하지 않는. 네, 맞아요. 결과가 변하지 않는. 그냥 그 내용만 조금만 알면은 아무런 문제가 쉽게 이해되는데 일반 개신교에서 목회자들이 본인들도 의미를 그렇게 이해 안 하고 가르치다 보니까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해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 전도가 좋죠. 여기 보면 사실 음료가 없어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죠? 음료가 안 나오죠. 왜 안 나올까요? 또 계시록 17장에 음료는 없어지죠. 계시록 17장에 보면 음료는 이미 바벨론은 망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계시록 18장에 보면 어떻게 하죠? 상고들과 왕족들이 나와서 애통하고 걱정하면서 두려워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때는 그 음료가 없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만 있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새 예루살렘에 왔을 때는 더 이상 있다고요. 아픈 것이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기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고. 그럼 저게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 가면은 내 만에 눈물을 씻기시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통이. 저는 이게 참 처음에 좋더라고요. 천국이 없는 걸로 그렇게 생각했더니 그러면 이 지구상에 그런 것이 없다는 거. 아니 그것도 맞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처음 갔을 때 우리 눈물을 씻기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하늘에 가면 우리 눈물부터 씻기신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 눈물부터 씻기신다. 그만 울어라 하고 아신다는 거죠. 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미래를 보면서 살아야겠죠. 하나님께서 곧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정말 알고 믿는다면 어떻게 살게 될까요? 다르게 살아야겠죠. 아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사실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은 겸손한 자들이에요. 겸손하지 않으면 여호와를 찾을 이유가 없어요. 공의와 그 사람들은 또 공의와 겸손을 또 구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라고 스바냐서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규례가 뭔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 원어를 제가 안 찾아봤는데 규례가 뭐 호크일 수도 있고 후카일 수도 있지만 후카는 아닐 것 같아요. 호크일 것 같아요. 호크일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규례와 율례, 법, 뭐 이제 이런 하나님의 법이 되게 여러 가지거든요. 그거를 한번 설명할 때가 있으면 그때 같이 한번 설명을 하면서 이 성경들을 좀 기록해서 같이 설명을 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그러면 우리 김 장로님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